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제30장 2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를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반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날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름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름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9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공의가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하는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아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부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니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고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주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는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나이다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역시 항상 이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나이다. 복을 주셨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항상 하나님을 향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풍성한 삶을 살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몸도 마음도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임재하시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을 제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 있게 하셔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어날 때부터 형 예서의 발목을 잡고 태어난 사람, 그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형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까지 장자권을 빼앗고 또한 예서 그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인 부엘사바에서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두려웠기 때문이요. 그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이라는 사람은 14년 동안을 야곱을 속이고 또 야곱에게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일만 잔뜩 시켰습니다. 아무런 대가를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던 기간이 14년이었는데 야곱에게는 참으로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야만 되는 인내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생활이 계속 되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고 또 속아서 그 긴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은 외삼촌의 두 딸 그리고 그 몸종들로 외삼촌이 준 여인들, 그래서 4명의 아내와 그를 통해서 낳은 10명의 아들, 그리고 숫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상당수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가진 재산은 전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는 처자식들은 많이 딸려져 있는데 그들을 먹여 살릴 만한 능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야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토록 간절하게 사랑하는 아내, 누구였죠?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요셉이라고 지어놓고 그 요셉을 낳은 뒤에 얼마나 이 야곱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이곳 하란에서의 생활을 청산해야 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브엘세바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지금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남서쪽으로 약 70km 정도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과거에 예루살렘이 있고 주변에 50km 반경 정도를 남유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 지역이 브엘세바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고향 땅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의 시작이 바로 이러합니다.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고 내가 이제 고향 땅, 나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일로부터 함께 읽은 말씀의 줄거리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야곱은 요셉을 낳고 그 기쁨 가운데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의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과의 자신이 만났던 그 경험을 이 요셉을 낳은 이후에 그가 기억해 냈습니다. 베델에서의 그 경험이 창세기 28장 14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야곱이 떠올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앞에 나아가서 분명하게 자기의 입장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오 라고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외삼촌, 내가 이제 처자를 데리고 떠나야 되겠어. 고향 땅으로 가야 되겠으니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라반 그 외삼촌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9장에서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즉 라반이 일방적으로 승리하는 내용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창세기 2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고 또 참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기간이 창세기 2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읽은 이 30장의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라반은 여전히 야곱을 떠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요셉을 낳은 야곱은 어떠한 라반의 반대가 있다 할지라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 나는 반드시 브엘세바로 내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고 그가
결단을 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라반, 그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이 두 사람의 아주 승부처와도 같은 결정적인 그 순간의 상황을 기록한, 그래서 서로의 줄다리기에 그 정점에 있는 말씀이 바로 함께 읽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 땅에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그리고 자신의 종처럼 부려만 먹으려고 하는 이 외삼촌 라반에 대해서 세상 또는 사탄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 또는 불신앙,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야곱의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떠올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방향을 정하는 그 야곱의 모습을 믿음의 길로,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삶의 길로 비교를 해보면서 동시에 라반의 야곱을 어떻게 속이려고 하는지 이 말씀 가운데 살펴보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즉 죄악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야곱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통한 몇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야곱과 라반의 줄다리기, 그 흥정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야곱은 사랑하던 아내인 라헬에게서 요셉을 낳았을 때에 나는 반드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붙잡아두려고 합니다. 못 가게 방해를 합니다. 허락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요? 그 이유가 27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 자신이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된 것은 누가 복을 주었다라고 그가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14년의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이 복이 내가 복이 있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저 야곱이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구나, 그것을 라반이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그러니까 야곱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라반 자신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여기에 있어야 내가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떠나서는 안 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촌이면서 자신만 생각하는 것. 라반은 야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를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곱과 함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복은 계속 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사람들의 모습, 세속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사탄은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그 길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증거는 사랑할 때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나보다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또 이해와 다른 사람을 위한 양보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우선시하는 그런 태도. 하나님에 대한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나의 눈앞의 이득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떠나려고 하니까 못 떠나게 가로막으면서 그때서야 라반이 하는 이야기가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야곱에게 말을 합니까? 또 가로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아, 너 절대 떠날 수 없어. 이제부터 너에게 정당한 품삯을 줄 터이니 내 뜻대로 내가 정해. 얼마가 되었든지 내가 품삯을 정하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라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품삯을 야곱에게 주면서까지라도 자신이 하나님이 주는 복은 자신이 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지금 야곱에게 품삯의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니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니까. 그렇게 외삼촌의 제안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외삼촌, 내가 처음에 하나님 땅에 올 때 외삼촌의 재산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작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야곱과의 약속 때문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일푼입니다. 내가 지금 아내가 4명이고 11명의 아들이 있고 몇 명인지 알지 못하는 딸들도 있습니다. 내가 언제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다. 내가 언제 우리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즉 외삼촌은 나 때문에 복을 받았는데 지금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이 아내들과 아들들, 딸들밖에 없습니다. 내 집을 어찌 하세요? 이 많은 처자식들을 내가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라반이 대답을 합니다. 31절 말씀에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이렇게 말합니다. 품삯 정하라고 했는데 야곱이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큰 제안을 합니다. 내가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줄 터이니 내게 요구를 해라. 무엇을 주면 되겠느냐? 무엇을 주면 안 떠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대답을 합니다.
정이 외삼촌께서 그러하시다면 31절 말씀에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라. 외삼촌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는 일을 따라주시면 내가 앞으로도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는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32절 말씀에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후일에 이 같은 것들이 태어나면 그것들을 내 품삯으로 여겨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떼가 있잖아요. 그러면 흰 것도 있고 검둥이도 있고 또 얼룩진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검은 것, 얼룩진 것 다 가려내겠다. 남은 것은 무엇만 있어? 흰색 순종들만 남게. 점 하나만 있어도 다 가려냈습니다. 다 가려냈는데 이제 외삼촌하고 저하고 계약을 하는데 앞으로 이 순종들이 자라면서 그 얼룩진 것들, 점 있는 것들, 아니면 검정 것들 그런 것들이 태어나면 그것은 내 재산으로 하고 하얀 것은 다 외삼촌 것으로 여기소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양이 그리고 염소가 만약에 하얀색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도둑질하는 것을 여겨달라. 그렇게 여겨달라고 계약 조건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원래 양을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의 속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제안을 들으면서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야곱. 아니 이렇게 순종만 남겨놓으면 순종끼리 교배에서 그 새끼들을 낳으면 순종의 새끼들만 나올 텐데 저런 미련한 제안을 나한테 하네. 그래서 얼룩지고 점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가려냈습니다. 다 가려낸 다음에 순종만 남겨놓고 그 아들들에게 그 가려낸 그 검은색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그것들은 3일 길을 떨어쳐가지고 멀리 가서 그것들만 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져 있는 것은 뭐예요? 아주 그냥 흰둥이들만 나머져 있는 거예요. 흰둥이들만. 그것은 누가 치기로요? 야곱이 그것을 치기로 하는데 품삯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품삯은 제로이고 여기 얘네들이 태어날 때 점막이로 태어난다든가 얼룩진 것으로 태어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검은색으로 태어난다든가 그런 것들만 나에게 주면 그것이 품삯으로 여겨지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그렇게 진행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안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이 야곱은 참 미련한 지금 제안을 합니다. 그게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반이 충분히 자신도 양떼를 치면서 병업을 했는데 이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데 저 야곱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라반이 그것을 수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이 결과 전에 야곱이 한 행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버드나무까지 그리고 살구나무, 신풍나무 이런 가지들의 푸른 것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었다. 3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잔꾀를 부리느라고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새끼를 가질 때에 버드나무 가지,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들을 가져다가 그 껍질을 벗기고 그것을 흰 무늬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양들이 교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야곱이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얼룩진 건 나오고 검정 건 나오고 점박이 나오고 그랬을까요? 물론 심리적으로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동물도 나름 환경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의미하려고, 그것을 말씀하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려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야곱이 그렇게 행한 것 때문에 야곱에게 많은 짐승이 재물이 생겼다, 그것을 말씀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또 하나의 불신앙의 태도를 지금 행하고 있어요. 그가 고향 땅으로 들어가기를 작정을 했지만 또다시 잔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어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름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순종 가운데 얼룩무늬 나오고 점박이 나오고 또 검정 것이 나오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얼룩진 것, 점박이, 검은 것, 그런 것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사실.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잔꾀를 부려서 그 잔꾀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의 믿음이 온전하고 바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복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고, 그래서 야곱은 은혜로 대가 없이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들이 소망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서 야곱처럼 야곱은 무엇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감정에 이끌려서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야곱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복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